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2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우리가 이전 본문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어제 보면서요, 길갈에서 복임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였던 주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할례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한 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한 일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그런 세례를,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주의 사자가 와서 복임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 복임이라는 곳에서 주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는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계속하여 시험과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올무가 된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되고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정말 울고 통곡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울고 제사를 지내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의 첫 단계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단계가 죄인임을 알고 슬퍼하는 것,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세 번째는 죄의 길을 버리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슬퍼하며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들에게 깨달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있었을지 몰라도 돌아가는 것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복임은 있었지만 길갈이 없었다. 복임이라고 하는 눈물의 통곡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결과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 그러니까 아파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할례의 결단,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불완전한 회개는 복임까지 가지만 길갈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와서 복임으로 와서 그들의 불완전한 회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임에서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을 끌고 길갈까지 데려가고자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반쯤 정말 반토막난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중에 이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냐?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온전한 회개와 신앙은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지칭하는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여러분,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간증의 형태로 그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고,
그들의 삶을 보기만 해도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또 그 전 세대 모세까지를 통틀고 아우르게 되면 그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셔서 나타내시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거룩함과 성품을 보여주신 것을 직접 몸소 경험하고 본 자들이며 그 본 것을 언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온전한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회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확실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보여줄 수도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사도행전과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챕터 1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의 큰 부분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고 할 때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너희가 증인이다, 본질적으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도 이것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했는데요, 여러분, 형상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콘은 어디서 보십니까?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아이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아이콘을 누르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창이 딱 열리고 그 창에 내용물이 나와야 됩니다. 인터넷을 열고자 했으면 인터넷이 열려야 되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이 열리지 않겠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연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형상은 있지만 그 형상이요, 온전한 정말 그 본질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형상은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증인되도록 부르셨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변하거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의 삶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형상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세속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아이콘이 아이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증인이 증인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과 내용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그 형상이 온전히 형상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경험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그런 겉모습을 채우고 그것을 충만하게 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증인으로 서는 길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모양에서 끝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까지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적어도 완전한 차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 온전한 아이콘으로 선다는 것은 아이콘 상징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향하게 하는 본질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을 시인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님들을 뽑을 때 어떠한 지침이 내려졌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 성령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성령과 지혜는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보여집니다. 아,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구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을 단순히 어떠한 고백 속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와 능력으로서 그 삶을 통하여 투과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은 내적으로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일어난 정말 시대적인 비극이라고 하겠고요. 이 시대적인 비극이 오늘날의 시대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학원 복음화율이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정말 부흥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한국 교회, 이것은 한국 본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그 부흥의 시대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는 그 비율이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선교지냐라고 묻는다면 한국의 그 어린 세대들이 전도지다, 선교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수준으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 얘기 같지 않은 것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 선교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영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가 펍으로 변해요. 그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그런 슬픈 일들을 우리가 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어떤 신앙의 유산이 서려 있는 영국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할 것 없고 미국 할 것 없고 어느 나라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 연결점이 약해질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새가족반을 가질 때 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챕터를 1시간 반 정도 같이 나누고 대화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을 다룹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개념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이 잘 되어야만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입문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원죄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Original Sin,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세상과 다르게 정의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이 1, 2, 3번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모른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시냐? 왜냐하면요, 이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모른다고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그럭저럭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죄의 조건들이 성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룸메이트와 사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룸메이트와 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룸메이트가 밤늦게 들어온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낸다면 이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니? 그리고 룸메이트가 한 달 동안 만약에 서로 인사 하이만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니? 라고만 하고 방에 들어간다면 갑자기 룸메이트가 와서 나한테 화를 내면서 너는 왜 같이 사는 룸메이트인데 한 달 동안 나에게 안부도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니? 이렇게 화를 내면 그 룸메이트는 어떤 룸메이트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룸메이트다. 그런 사이까지는 아닌데 와가지고 나한테 왜 안부를 묻지 않냐고 한다든지 부담스럽게 왜 연락 안 했느냐고 한다든지 외박하고 왔는데 만약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외박을 한다든지 2박 3일 외박하고 왔는데 너 이렇게 외박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호통치고 다그친 룸메이트 만나면 어떻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름 돋는다고. 룸메이트가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우린 그런 사이까지는 아닌데.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가족에게 옮겨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만일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 너 왜 늦게 들어오면서 연락 안 해? 너 외박하면서 왜 연락 안 해? 너 한 달 동안 나한테 왜 안녕이라고만 얘기하고 인사만 하고 나의 안부를 물어보지 않느냐?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소름 돋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이어진 존재적인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룸메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에 알려지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하나님을 룸메이트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알리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감정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주 쿨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이 아니라 룸메이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룸메이트로 취급하는 것이 옳으냐 가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을 때 새가족, 정말 성경 한 번 펴보지 않은 새가족들도요 인정을 하게 돼요. 맞네요. 나를 지으신 그분의 입장에서 나를 가족으로 보신다면 내가 그분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으며 그분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화낼 만한 일이겠네요. 그분을 모르는 것이 그분이 화낼 만한 일이겠네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그분에게 자녀일 테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왜 죄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지으신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물며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안부 인사도 건네지 않고 정말 대면대면한 사이로 살아간다면요, 믿는 그 삶도 알맹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깊은 이야기 한 번 했다고 이제는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내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결국 하나님 버리게 되었다라는 우울한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외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신앙은 내적으로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신앙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피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자,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는 자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삶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삶을 하루하루 생명력 있게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